예수님이 십자가에 정치법으로 처형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거를 부활이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부활이 이곳저곳에 사용되고 있지만 운동선수가 큰 부상을 입어서 장기간 출전을 못하다가 회복이 되어도 어떤 선수의 부활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의 부활이라는 말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런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부활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물론 여러분들이 아까 아멘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니까 사실 이 질문이 크게 필요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신앙에 가장 접근하고 근접해 나가는데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부활이 사실인가? 부활이 정말 팩트인가? 이 질문입니다. 또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활의 증거가 뭐냐?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 이런 질문입니다. 먼저 이 질문에 우리가 나누고 답하기 전에 한 가지 오해의 함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입증이라는 겁니다. 뭔가 사실이 증거를 제시해서 참인 것을 증명하는 것, 이걸 프루브한다는 거죠. 입증한다는 것. 우리는 어떤 사실이 모호할 때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먼저 단서를 놓아야 될 것 자체가,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아무리 무궁무진한 창의성을 갖고 있다 해도 인간의 지식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이 활용되는 능력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어떤 것도 사실은 절대적으로 그거를 완벽하게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 부활이 사실인가? 그러면 예수 부활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고 또 기록들을 연구해서 그걸 가지고 할 때 그거는 최선의 추론일 뿐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추론일 뿐이지, 그거 자체로 그게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도, 또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은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엠마오로 걸어간 두 제자에게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라고 말씀도 했지만은, 부활을 봤는데 갈릴리로 도망가거든요. 못자국을 보고 만져봤는데 또 자기 삶의 자리로 가거든요. 우리가 입증하고 또 그 증거를 찾고, 그래서 충분한 논리를 갖추어서 그거를 확실하게 증명해 볼 수 있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완벽하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극히 제한적이고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은 믿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을 거냐? 예수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건 믿어야 그러면 내가 그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건데, 뭘 믿을 거냐? 우리들은 성경을 믿습니다. 아멘? 네,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네.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인과 제자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있지만, 그 하신 말씀도 결국 목격하여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격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를 친히 친필로 기록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인 여인과 제자들의 증언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특히 제자들은 정치범으로 처형당했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녔다가 예수님 좋다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궁지에 몰리니까 전부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이젠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불사하고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대우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예를 보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저 빈 무덤을 보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 빈 무덤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어떤 해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둬놔도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 그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불사하고 다시 모여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의 기록이 우리는 부활의 가장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의 증거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언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 부활의 현장에는 우선 무덤을 막았던 큰 돌문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감췄던 세마포도 따로 개켜 있었습니다.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 증거를 의심했던 당시 이스라엘 정부의 당국의 알리바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해서 이 전국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 대목이 나오죠. 돈으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시신을 탈취했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탈취가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성경의 논리는 이겁니다. 예수 무덤의 육중한 돌문을 무장한 군인들이 경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졸았다고 가정할지라도 이 육중한 돌문을 눈치채지 못하게 굴려서 시신을 탈취해 갔다. 이거는 불가능한 어불성설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이 반박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이걸 한두 명이 본 게 아닙니다. 이거를 500명이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고 목격했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걸어간 두 제자도 이 사실을 다 그 현장에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생생한 현장이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떠나서 점점 그 현장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엠마오는 미루 짐작컨대 자기 집이 있는 곳으로 추정이 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보면은 그 집에 부활한 예수를 들어오게 함께 저녁 식사를 하거든요. 자기 집이 있던 곳으로 추정이 되지만 하루도 못 넘겨서 어떻게 그 현장을 떠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 현장을 떠날 수 있다는 게 혹 여러분들은 납득이 되십니까? 우리는 꼭 있어야 될 현장을 그냥 방치하고 떠나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자리는 지켜야 되는데 뭐 이를테면 부모와 함께 그 자리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그 자리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그 의미 있는 역사적 자리는 있었어야 되는 그 현장으로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멀어지고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반복해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선택권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자유의지가 발동되는 대로 선택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이 사람을 사랑할까? 내가 어디로 갈까? 오늘은 멈출까 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는 그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 선택권이 전혀 부여받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전혀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는 태어나거라 이거와 또 하나는 죽어라 죽으라 다시 돌아와라. 이 두 가지 명령은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발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시는 사이에서 우리는 이 사이에서 태어나거나 죽어라, 이 사이에서 우리는 라이프, 삶이라는 것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걷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1km, 이 11km의 길은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것 사이의 삶과 비슷한 동일한 의미를 가진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11km는 삶의 거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습니다. 거기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온전한 비빌 언덕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완벽한 은혜의 현장에서 우리는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내 선택권을 가지고 이 11km라고 하는 삶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그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이 각자 져야 되면서 살아갑니다. 선택권 없이 주어진 삶에서 그 현장에서 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그 은혜를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 왜 서 있지? 나는 뭐 하고 있지?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눈이 가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부활한 예수가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물론 예수가 부활한 예수의 형태의 모양 자체가 신비로운 형태였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마지막 그 집에 가서 엠마오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할 때는 눈이 밝아져 그 예수를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여하튼 길을 걸어가면서 이 행렬에 끼었는데 그게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엠마오로 가는 길을 우리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봐야 될 것, 이것들을 우리는 눈이 가리워져서 못 보고 살고 있는 것도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그 현장을 떠난, 그 예루살렘의 그날 당일에 일어났던 그 현장을 떠난 그들의 가슴입니다. 그들의 가슴은 먼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불안인지 근심인지 두려움인지 그 정체를 제가 규명할 길은 없지만, 분명한 건 오늘 본문에 보는 것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길동무가 되어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하며 걷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뭔 얘기하며 걷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7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낯빛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계속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11km 이 길에서 인생, 삶이라고 하는 라이프 안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차갑게 식어버린 냉랭한 가슴으로 살 때가 적지 않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외로움에 발목이 잡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출생과 죽음 사이에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자를, 이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그 한 제자를 포함한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하며 뜨거워졌습니다. 그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두 제자에게 풀어줬더니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뜨거워지는 겁니다. 뜨거워져서 믿음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불이 되어서 내 가슴에 떨어져야 됩니다. 진리가 불이 되어서 내 가슴을 태워야 됩니다. 뭔가 울컥하고 내 가슴에서 올라올 수 있는 뜨거운 감동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혹 여러분들의 삶에는 반복되는 매너리즘이 뜨거움을 다 식어버리게 만들진 않았습니까? 두 제자는 나사렛 예수를 화두로 삼고 대화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예루살렘에 이런 사람이었고 죽었고 또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는 그 길가에 걸어가면서 두 제자에게 성경 속에서 약속되고 성취된 부활의 예수를 화두로 삼고 이어가십니다. 우리는 언제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오늘 이 두 제자는 그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참 럭키죠. 참 블레싱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셨던 것을 옆에서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축복됩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가슴이 뜨거워졌던 적이 전혀 없는 분은 없을 테니까 언제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을 진심을 담아서 줄 때, 또 진심의 사랑을 받을 때 가슴이 콩닥콩닥해지고 뜨거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한 올의 의심이 없이 갑자기 확신이 설 때, 이거다 하고 확신이 설 때는 가슴이 확 하고 뜨거워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설레고 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꿈을 품을 때, 비전을 품을 때, 이때 가슴은 멈추지 않고 박동을 합니다. 뜨거운 감동을 느낍니다. 사랑할 때, 확신,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꿈, 소망을 가질 때. 두 제자들은 현장을 멀리 떠나는 길에서, 그 현장을 점점 멀리 떨어져 버려 가는 길에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을 찾아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그들에게 찾아왔고, 확신, 믿음이 찾아왔고, 꿈, 소망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두 제자의 차갑게 식어버렸던 냉랭한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부활은 그래서 나의 부활이어야 합니다.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고 아무리 힘을 써도 내가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용수철처럼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백날을 해보십시오.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예수의 영적인 부활이 나를 살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의 부활로, 예수 부활은 한정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 살리려고 또 예수는 부활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너의 부활, 우리의 부활, 공동체 부활, 교회의 부활, 이걸로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의 중요한 사명을 승천하기 직전에 주셨는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활의 목격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인류는 그동안 수없는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이 이걸 제안했습니다.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세상에 악을 떨치고 좀 더 나은 세상, 정의 구현이 이루어지는 세상, 새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수없는 대안들을 날고 기는 사람들이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악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악을 제거하는 건 고사하고, 악을 통제하고, 악은 있는데 그걸 악을 관리할 능력조차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괜찮은 척하지만 선진국도 예외가 아니고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인류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건 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은 기하급수적으로 점점점 고도화된 기술 속에서 증대되어 갈 뿐이었습니다. 누가 해결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대안도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건 그냥 우리를 대신 위해 죽어버렸습니다.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대신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부활은
나를 부활시키고 가정을 부활시켜내고 교회를 부활시켜내고 민족도 부활시켜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이 주는 목표이고 예수 부활이 주고 있는 비전입니다. 물론 육신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 증인 앞에서 이렇게 육신이 부활했다, 시신이 없어졌는데 예수가 다시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뚝 하고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복음서에 담겨있는 부활의 증인들의 목격담인데 그때 제자들은 전부 다 놀람, 경의, 탄성 이겁니다. 그러나 그 경의와 놀라움은 다만 이정표일 뿐입니다. 목적지가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한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의 육신이 부활에 다시 살아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난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의 참된 의미는 그들의 가슴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뜨겁게 요동치도록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할 일을 보고 사명을 가지고 땅 끝까지 어디든지 죽음을 불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뜨거운 가슴으로 되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것, 이것이 예수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예수 부활로 여러분들의 가슴이 다시 부활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와 버렸을지라도 그 현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현장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져 냉랭한 식어버린,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갔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부활 예수가 끼어들면, 우리 가운데 부활 예수가 개입하면, 우리에게 부활 예수가 말을 걸어 우리에게 풀어주신다면 우리의 절망에 찌든 가슴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나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의 두 제자를 살려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제자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거는 우리가 믿기 위해 설정된 목격자들의 증언인 이 두 제자를 이 본문은 다시 살려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제자가 잠자버렸다면, 500여 군중들이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잠자버렸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현장을 떠난 미련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할 정도였는데 그들은 부활 예수를 만난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본문은 가슴이 뜨거운 두 제자를 살려냈습니다. 역사 속에서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부활 예수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부활 예수를 체험했던 부활의 증인들이 누굽니까? 유관순, 예수 믿고 이화 학당에 다니면서 지금 나가면 죽는다고 선생님이 교무에 딱 버티고 누워있는데 담을 넘어가면서 태극기를 손에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유관순 살려내야 됩니다. 주기철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신앙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 살려내야 됩니다. 문익환, 윤동주 신앙의 순수한 결계를 지키기 위해 꿈을 꾸었던 그 부활의 증인들을 이 시대에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부활의 증인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무엇을 목격했는가? 그 목격담을 통해 내 가슴은 뛰고 있는가? 나는 무슨 꿈을 꾸고 무엇을 사랑하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래 내가 부활이 되고 내 가정이 부활이 되고 내 교회와 내 살아가는 사회와 내 민족의 부활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